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여기에 다 속하죠. 내가 예수를 왜 잘 믿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잘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주팔자, 사주팔자, 이게 운명 이런 말 하잖아요. 사주, 연, 월, 일시, 팔자, 1, 2, 3, 4, 5, 6, 7, 8, 9. 여러분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래 그러잖아요. 이 12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래, 쥐띠니, 소띠니,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렇게 해가지고 짐승해서 이 연도를 이렇게 쭉 따라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진시, 사시 24시간을 이렇게 쭉 표현하죠. 2시간씩. 23시부터 0시까지를 쥐를 의미하는 자시, 1시부터 3시까지 소를 뜻하는 축시 해가지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진시, 사시 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지를 못하는 성도는 항상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여기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안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예수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예수 안 믿었을 때의 이 결계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냐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내 팔자라고 내 운명이라고.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 이 사주팔자 안에 운명 가운데서 갇혀서 살죠. 여러분 1부터 9까지 쭉 봐보십시오. 전부 다 돌려보면 팔자를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1도 돌리면 팔자를 만들잖아요. 2도 그러고 3도, 4도. 근데 팔자는 그 팔 하나, 두 개만 딱 연결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팔 안에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예수. 예수가 들어가야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에 사주팔자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 그렇죠? 세상의 왕,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 이러잖아요. 이 사탄을 잡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저주,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지옥으로 갈 영혼들 천국으로 보낼 그분은 누구냐? 바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를 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도 말할 수도 없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한번 가만히 봐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있었다. 영적인 승리, 세상에서의 승리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양다리를 거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육적으로 무너지고 결국 아수르 바벨론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그 백성들이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거 영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다 붙들고 어떤
있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이 산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주팔자에 갇혀서 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운명에 갇혀서 살게 된다. 교회는 다니기는 다녀도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돼야 되고요. 저주의 모든 것을 끊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야 원수막에 더는 악한 귀신의 사탄의 세력, 그 저주들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 주의 거룩한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잘 믿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자. 그리고 잘 믿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사주팔자 운명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가도 팔자가 들어가고 저렇게 가도 팔자가 들어가고 여기에 갇혀서 사는 거죠. 이 팔자를 끊어내는 방법, 이 운명을 끊어내는 방법, 이 어둠의 사탄의 역사에 끊어내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탄은 화목하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화목하지를 않아요. 가정마다 계속해서 불화를 일으켜.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이 사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사탄은 평안하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안 이거 싫어해요.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평안하지 않도록 막 사탄이 흔듭니다. 어느 곳에 평안한 곳이 있습니까? 예수 충만하지 않고서는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부흥하는 것도,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다 싫어해요. 교회에 부흥하는 것도 싫어라고 해요. 막 분열을 일으키. 여러분의 가정이 막 찢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견고한 믿음, 여러분이 막 믿음으로 막 살려고 해보세요. 그 믿음을 흔들려고 이 사탄이 얼마나 역사한지 몰라요. 왜요? 이 사주팔자 안에 집어넣어야 내 말을 잘 들을 텐데. 그렇잖아요. 이 결계 안에 갇혀놔야 돼야 되는데 딱 거기를 못 벗어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기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방해하죠.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피곤하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안 일어난 일들도 갑자기 막 일어나게 되고 마음에 뒤숭하죠. 바람 들어가는 것처럼 헝하기도 하고. 근데 기도할 마음은 없어요. 이게 결국은 누굽니까? 이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진 지 오래지 않아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을 앗아가 버리는 것도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러한 소리가 들리거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탄을 비웃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비웃음이 있잖아요. 네가 나를 공격해봐라.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다. 너 아니?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보혈이 있다라는 사실. 보이지 않니? 그러면서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렇죠. 어떤 사람만이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간단합니다. 뭐 복잡한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사탄을 물리치는 도구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어린 양의 피라고 합니다. 피.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거든요. 이미 실패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실패한 존재. 오늘 말씀 9절 10절을 쭉 보니까 그런 내용이잖아요. 쫓겨났다. 그래서 사탄 속에는 이미 패배의 DNA가 깊이 각인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확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가 패배했지 하면서 패배의 DNA가 이 사탄의 속에서 확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의 피를 부르지 않으면 사탄은 그냥 구렁이 담 넣듯이 그렇게 넘어갑니다. 반대로 성도에게 이미 승리의 DNA가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예수의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할 때마다, 입으로 신할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승리의 DNA가 내 속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현실로 만드는 거죠. 현실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탄에 대해서 승리자처럼 살기보다는 마치 여러분 패배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성도를 어찌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알거든요. 성도는 사탄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그 능력을 가지고 살면서도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을 물리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피, 바로 예수의 피다 그 말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여러분 안에 이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이 믿음이 확신해야 돼.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 이 피로 나는 자유하다. 나는 이 피로 승리한다. 이 확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어린 양의 피로 나는 모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원수마귀 덜어놓은 귀신을 이긴다 하는 확신 말입니다. 내가 이기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의 DNA가 내 안에 이렇게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덮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 말입니다. 피가 여러분의 모두를 덮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의 영육을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것이고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믿기만 하면, 예수의 피를 내가 자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선포하기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면 모든 승패가 이미 결정난 거 아니겠어요? 어린 양의 피는 그 개념을 내가 확신시켜 놔야 된다. 십자가의 이 삶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십자가의 삶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자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지옥 갈래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한테 얻어 터져야 될 내가 사탄을 이기는 자,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피.
바로 이 피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면 반드시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거죠. 승리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정말로 이게 작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할 때 아무리 내 육체의 몸에 어떤 병이라 왔을지라도 그 병 또한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어린 양의 피를 내가 온전히 붙들고 그 보혈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보혈 안에 들어갔을 때 내 안에 마음에 깊은 평안이 생기는 것이고, 사실 진짜 이 평안은 세상의 환경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어린 양의 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목하게 나타날 때에 바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보혈 안으로 들어가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몸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이 사주팔자 운명, 이 갇혀 있는 것에서 자유하게 살 수가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여러분 늘 거기에서 묶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받았어도 여러분, 이 예수의 피, 예수를 증언하지 않으면 그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해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늘 증언해야 된다. 증언하며 살 때에, 항상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 때에 성도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이 주님을 증언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사탄을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에 그잖아요. 그만큼 내 입술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증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 갈 사람인데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이 뭡니까?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 1189장 66권,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사탄은 사주팔자 운명 안에서 우리를 갇혀서 그렇게 살게 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의 32,500가지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사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도록 어린 양의 피가 떠나지 않도록 늘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고백할 때마다 이 사탄은 여러분을 무서워할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사가랴 제사장에게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거든요. 사가랴야, 내 기도가 상달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가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그때 사가랴가 불신의 말을 해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한번 하겠습니다. 사가랴야, 내 기도가 상달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시작.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사가랴야, 내 기도가 상달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멘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늙고 내 나이도 나이가 많은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의문을 갖다가 딱 여러분의 생각에서 꽂혀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이럴 때도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면서 사가랴 입을 갖다가 딱 닫게 해버립니다. 말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결국 사가랴 입은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버리잖아요. 말을 못해. 딱 닫히게. 믿음 없는 고백, 믿음 없는 말 하지 말으라는 소리입니다. 너한테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불신하고 불평하고 다 하는 거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근데 하나님 좋아하신다고 싫어하신다고요? 싫어하신다고. 그러니까 아예 입 다물어버리라고 말이에요. 자꾸 쳐라고 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입 때문에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입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 입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이 입 때문에 내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내가 입을 조심해야 되는가. 아멘, 할렐루야에는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입이잖아요. 입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입 때문에. 늘 그들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러잖아요.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불신의 입이 작동을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를 돌 때도 입 열지 마라 그러잖아요. 불신의 입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이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심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불신의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뢰하는 입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입이 가난으로 먼저 가니까, 그렇죠. 벌써 입이 먼저 간 거예요. 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언약하셨으니 나는 믿는다 그 말이잖아요. 나는 이미 들어가 버렸다. 내 몸은 여가 있어도. 내 입으로 신하니까 축복이 따라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입은 그냥 말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만 하는 도구가 입이 아니에요. 내 몸에 대표하는 것이 입입니다. 입.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내 인격이기도 하고 내 삶에 죽고 사는 것에 이 입에도 달려 있고요. 바로 이 입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가장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입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바로 이 입에서 좌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처럼 입으로 구원과 축복도 받지만 입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언하는 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입.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는 입이 되어야 된다. 입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증언하는 것은 사탄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입으로 막 자랑해 보세요. 그럼 사탄이 가만히 듣다가 이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어서 건들면 안 되겠구나. 조용히 이렇게 물러간다고 말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건들지를 못한다고 말입니다. 솔로몬 왕은 온갖 부귀를 누렸지만 다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란의 팔레비 왕은 수백 명의 경호를 두고 화장실은 다 금으로요. 화장실도 다 금으로 만들 정도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해외로 도망가가지고 여기저기 돌아 결국은 암으로 초라하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한때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인데 그의 마지막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쓸쓸한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권력을 쫓는 삶은 다 일시적이고 허무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한테 꼭 장난을 쳐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도록 이 물질을 가지고 이 사탄이 꼭 장난을 친다니까요.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거에 꼭 넘어져.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 가장 친근한 이 관계를 깨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우선순위의 이 가장 친밀한 이 관계를 깨는 것들이 뭘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뭘까? 이거를 제거하는 사람은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삽니다. 근데 이거를 제거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은 계속해서 질질 끌려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거 아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된 거 아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온전히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탄을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당신을 속이려고 일주일 168시간을 바칩니다. 여러분을 속이려고 사탄은 168시간을 바친다니까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근데 여러분은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10분은 봅니까? 사탄은 168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막 이런 시간을 쏟는데 여러분은 이 영적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 몇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일주일에.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168시간을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온갖 힘을 다 쏟은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이 사탄을 이기려고
몇 시간을 투자하냐고요. 딱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요. 내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주팔자의 결기 속에 딱 갇혀서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못 벗어난다니까요. 이거. 내가 예수 안에 딱 서지 않으면 못 벗어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어. 중요한 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어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나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 가난하셨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사셨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은 그 삶은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 충만한 삶은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강력한 능력 안에 사는 삶은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기뻐하는 삶입니다. 기뻐하는 삶. 예수 안에 있어야 기뻐하거든요. 성도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게 성도잖아요.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쁨과 즐거움은 어쩔 때 내가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냐? 이 원수 마귀를 이겼을 때. 그렇잖아요. 이 마귀로부터 승리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표시가 즐거움이고 기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의 영은 뭐예요? 기쁨의 영이잖아요. 기쁨의 영.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때요? 기쁘고 행복하고 막 즐거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수 마귀를 내가 이기면 당연히 어째요? 따라오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내 환경은 지금 힘들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내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니까 이게 즐거운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살면 그때부터 어째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심을 확신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쉽게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도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기쁨으로 사는 것. 살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사탄을 지금 이기고 있구나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담담하게 고난 중에도 기쁨을 노래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켰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을 뭐 설교 가운데 막 많이 들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게 좀 확 와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거성 성자를 찾아갔답니다. 성자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사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사하는 분이 뭐 할 때 제일 기뻐요? 간단하죠.
물건 잘 팔려서 돈 많이 들어오면 기쁘잖아요. 성자가 또 계속 물어봐요. 왜 술꾼과 도박꾼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술꾼은 술 마시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도박꾼은 도박장에 가가지고 돈 따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뻐요. 그렇다면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번 것을 기뻐하고 왜 술꾼이 술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것을 기뻐했고 술꾼은 술을 마시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성자가 결론을 내어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전부로 삼고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전부로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딱 두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의 1번으로 생각하고 사세요. 돈 벌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시집 장가 가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뭐 남편한테 하지 잘 못해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다 잘하시되. 근데 1번을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삶의 전부로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교부 중에 한 사람 영적인 거성이 있어요. 로마 황제가 이 그리스도를 하는 것보다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지 간에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잡아 신문하면서 엄포를 냅니다. 너를 집에서 못 살도록 추방하겠다. 그러자 크리스토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황제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고 제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온 세상이 누구 집이라고요? 하나님 집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누구 집도 된다고요? 내 집도 된다고.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토스톰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집에서 쫓아낸다고요? 이 온 세상이 하나님 내 아버지 집인데, 그러니까 내 집이기도 하는데, 그럼 어디로 쫓아낸다는 겁니다. 쫓아낼 수 없어요. 왜요? 아버지 집이고 내 집이기 때문에. 황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의 전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겠다. 황제님, 불가능합니다. 전 재산, 진짜 재산은 모두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모든 전 재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걸 어떻게 몰수한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황제가 또 말합니다. 너를 독방 감옥에 넣어 고독하게 죽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또 황제님, 그거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친구가 되어서 저와 늘 함께한데 나를 독방 어디다 집어넣는들 내가 행복하지 않겠냐고. 영원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믿음이 이런 고백 하나하나가 나를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산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을 사로잡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산다. 믿음의 선진들이 가진 기쁨은 누가 빼앗겠습니까? 아무도 이 기쁨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 바울의 이 마음을 건들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데 이게 확신이 있는데 내가 기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바로 이게 예수 안에 사는 삶이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극심한 고난의 순간에 처하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구나. 아, 마귀의 때가 이제 곧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내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국의 시인 버시 비시 셸리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미소는 스마일, 사랑의 상징이고 즐거움의 원천이고 우정의 매개체라고. 우리는 미소가 있어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하십시오. 예수님 스마일, 예수님 스마일. 예수 안에서 늘 스마일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자꾸 입술로 명하십시오. 미소는 돈 들지도 않잖아요. 많은 이익을 누리게 되는 마음의 보약과도 같은 것이 스마일이잖아요. 미소는 화려한 웃음보다 눈길을 끌게 하냐. 여러분, 사람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그냥 달덩이처럼 이렇게 환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이 가요, 안 가요? 딱 가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에. 저 사람은 어떻길래 저렇게 환한 스마일 웃음을 갖고 살지? 미소는 무장을 해제하게 하고 보는 이를 기쁘게 만들잖아요. 미소를, 이런 얼굴은, 여러분, 미소를, 얼굴에서 웃음기가 없는 사람은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와 같대요. 자동차, 여러분, 아무리 고급 자동차도 기름 떨어지면 그냥 고철 덩어리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기쁨이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즐거움이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울감에 갇히고 우울증에 눌리고 결국은 뒤로 그거 따라서 사탄이 막 꾹꾹 눌러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선택은 어디로 가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그냥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주팔자. 제가 이걸 공부를 해봤어요. 이 원리로 이렇게 해서 사탄은 딱 우리를 이 팔 안에다가 가다 놓구나. 이 팔을 깨는 방법은, 팔자 운명을 깨는 방법은 예수. 아멘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왕은 만왕의 왕 예수. 그죠? 저주를 끊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옥을 못 가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쭉 들어가고 그 어린 양의 피는 그 언약의 증언의 말씀을 내가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달죠. 그러므로 기쁨으로 예수 안에서 항상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갇혀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어린 양의 피 안에 깊이 잠겨 예수 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아름답게 잘 증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늘 항상 기뻐하고 기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352장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함 그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복회가 부르리. 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존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 안에 늘 잠겨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늘 증언하며 예수 안에서 늘 기뻐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정성을 다한 헌금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의 뜻과 정성이 미약하고 미흡하나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수레바퀴의 동력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전생애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10의 1조를 준비하여 드립니다.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11조와 각종의 감사 예물과 또 주일 예물과 셀 예물과 각각의 여러 모양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돕게 하여 선교에 물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몸으로 시간으로 봉사한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사업장을 도와주시고 그의 모든 수고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날마다 주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힘차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봉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사주팔자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태신자 작전 카드 다 받으셨죠? 여러분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 믿고 안 쓴다는 것은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